위해서 노아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큰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의 가정이 어떻게 이 땅에 다시 퍼지게 되고 또 그의 가정이 어떠한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되는가를 가정 중심적인 그런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창세기 11장까지가 지금 우리가 9장을 살펴보았죠. 창세기 11장까지가 원역사라고 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믿음의 체계를 세우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성경 처음에 나오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많이 좀 세심해서 살펴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창세기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지만 무언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부분이, 물론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사들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도 잘 알고 있는데,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지만 자기들의 믿음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창세기를 다시 1장부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그 이해와 또 믿음이 생겨야만 우리 신앙 전체를, 또 구약 전체를, 또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그 언약의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성경을 따라갈 수 있을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성경의 이 첫 부분을, 창세기의 첫 부분을 간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 부분을 가르쳐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원역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노아의 기사도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노아의 가정은 제2의 창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이 노아의 홍수까지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사실은.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나와 있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이전까지 살았던,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다 900세가 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도 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했었던 인간들이 이렇게 장수를 했을까? 지금 장수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우리 아무리 장수해봤자 엊그저께 116세 된 세계 최고령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기사가 떴던데, 최고령, 세계에서 가장 현존하는, 가장 오래 사셨던 분이 116세예요. 116세. 120세가 아닙니다. 116세가 지금 현존하는 최고령 인류였던 겁니다. 물론 뭐 그 전에 조금 20년 가까이 사셨다 돌아가신 분이 몇몇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분들 돌아가고 나서는 116세였던 분이 지금 세계에 지금 현재 가장 오래 사시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장수하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는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평균, 지금 오늘 보니까 노아도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150세도 아니에요. 지금 최고로 오래 산다는 분보다도 거의 800년을 더 사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창세기에 많이 오래 사는 이 장수를 보고 세대주의를 적용해가지고 이때는
1년이 뭐 한 달이다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12분의 1로 줄어드니까 이제 뭐 비슷하죠. 그러면은 900살 살아봤자 90몇 세 이렇게 하니까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로 이 900살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인간의 여러 가지 경험과 자기들의 뜻으로 이거를 맞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900살을 온전하게 믿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창세기의 역사를 제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죠. 성경의 역사는 대부분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뭐 특별하게 그 안에 뜻을 숨겨놓고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이 읽어도 누구나 다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그런 직설적인, 직관적인 그런 우리 메시지를 본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의 연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950년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50년 사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950년 살았고 아담부터 노아까지 많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초창기에 900살이 넘는 긴 수명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까지 이르러서 인류가 물로 홍수를 당해서 인류가 다 죽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경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써있는 구체적인 그 연령을 조사해서 다 따져봤을 때 2000년 정도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2000년 정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나서 바로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꽤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와 노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몇 년 살았다고요? 900살 넘게 살았는데 그럼 뭐 900살씩 뭐 몇 대가 지나갔으면 뭐 몇천 년이 4, 5천 년이 지나갔을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900살 살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한 100세 가까이 되면 또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들이 겹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일어났던 시절에 얼마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죽었다. 그들도 900살 넘게 살았죠. 그러니까 길지는 않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겹쳐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대가 있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대가 900살씩 살았으면은 5대만 살아도 5,000년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래 살았지만 그들이 바로바로 또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이들이 수명이 이렇게 900살이 겹쳐져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노아까지는 평균적으로 약 1800년에서 2000년 정도 흘렀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정도 흘렀지만 그 사이에 많은 인류가 이 땅에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몇 명이 살았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해 본다면 생각을 한번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본다면 수명이 굉장히 길었죠. 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는 노아의 홍수 때문에 지구가 물에 잠기기 이전이므로 지구의 환경이 훨씬 좋았습니다. 여기 창세기 공부하다 보니까 창세기에 나오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는 하셨지만 그 당시에 지구가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는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지구가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그들을 살게 하셨는데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당시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우리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큰 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노아가 그러한 그 홍수에 대비한 배를 만드는 것,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을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당시에
환경이 어땠다고요? 비가 내리지 않았다. 여기 창세기 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농사의 그러한 식물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그 재배 조건은 뭐냐?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지면에 이슬이 맺혀가지고 그 수분으로 물도 먹고 또 식물들도 그걸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우리 지구에 대류 현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류 현상이 그럼 뭔지 아시죠?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물이 증발해가지고 그게 구름이 되었다가 비가 내리고 이런 현상인데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그런 대류 현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구가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는지 사람들이 너무 좋은 환경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슬을 맺히게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식물들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시고 또 인간들이 물론 그 당시 노아의 홍수 이전이었으므로 땅도 비옥하고 여러 가지 살기 좋은 환경에서 그럼 오래 살고 환경이 좋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인구가 늘어나게 되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지구의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게 됐겠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한번 환경이 좋아지고 식량 증산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20세기에 있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80억이 살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당시도 2000년 동안에 사람들이 장수하고 또 지구 환경이 지금 창세기에 써 있는 대로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고 땅도 비옥하고 특별히 기후 대류가 없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자연재해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가장 인류가 갖고 있는 큰 자연재해가 뭡니까? 홍수, 가뭄 이런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농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건데 그 당시 대류 현상이 없었다는 것, 비가 내리지 않고 큰 비가 없었다는 것은 홍수도 없었고 가뭄도 없었다는 것. 때에 맞춰서 이슬이 지면에 맺혀가지고 농작물들이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당시의 인구를 최소한 3, 4억이었다고 추정합니다. 꽤 많은 인구가 그 당시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창세기 기사를 보면서 노아의 홍수 때 그냥 생각하는 거는 몇 가정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정. 그렇죠? 노아의 가정과 그 주변에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 때 방해하고 비웃던 몇몇 가정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구가 그렇게 기름지고 자연재해도 없었고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거의 900세 이상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인구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1, 200년이 아니라 수천 년, 2000년 가까이 흘렀기 때문에 인구가 엄청 많았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분포해서 살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1차 심판, 물심판이라고 물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심판하신 겁니다. 이게 심판의 가장 중요한 이게 예표가 되는 겁니다. 이 심판의 가장 중요한 예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몇 사람, 몇십 명, 몇백 명의 노아 가족과 노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인류를 언제든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큰 규모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고 또 지구 곳곳에 퍼져가지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장수를 누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몇 억, 3, 4억으로 추정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물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인류 전체의 그런 심판이고 많은 사람들이 당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창세기의 이 원역사를 우리가 축소하고 이것에 대한 그런 어떤 우리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냥 노아의 동네에 있었던 사건 정도로 우리가 여깁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과 그 주변을 둘러싼 몇몇이 겪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 노아의 홍수와 이 하나님께서 원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인류 전체에 대한 일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성경에 이렇게 같이 부합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두 개를 거의 떨어뜨려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랑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50장 요셉까지의 역사를 마치 사람들이 창세기의 역사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노아의 홍수를 공부하면서 그것이 함께 이루어진 우리 인류의 커다란 사건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심판하시기 위한 처음 우리 인류에게 주신 큰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1차로 물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심판도 있을 수 있다는 예수님께서 세컨 커밍 우리가 부활절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의 재림이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1차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류를 물심판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늘 친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없습니다. 무서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류 전체를 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이게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노아의 심판 때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노아와 그 자녀들 그 가족들만 빼고 나머지들은 다 심판한 상태에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몇 명 안 남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상으로 알고 있죠.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인류가 생존한 인류는 몇 명입니까? 8명밖에 안 됩니다. 노아 부부, 노아 자녀들 3명, 두 쌍씩 6명. 8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 살아남은 노아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가정인지 우리가 그거를 인지해야만이 이 노아의 심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노아의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엄청난 그 당시 모든 인류 가운데 그 수많은 인류 가정 가운데 딱 살아남은 한 가정이죠. 그래서 그로부터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다시 온 땅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노아의 심판 이후에 노아와 세 자녀에 의해서 퍼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2의 창조다 이렇게 제2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불과 2000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샀죠. 인류가 악이 가능한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나오고 성경에 보면 후회하셨다고 나옵니다. 사람의 죄가 이 땅에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류가 제2의 창조를 통해서 이 노아와 세 아들의 가족을 통해서 이 땅의 인류가 다시 한번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이 노아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창세기의 역사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성경 공부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창세기를 공부할 때 이 원역사는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냥 언제 그냥 금방 어디로 가버립니까? 아브라함의 기사로 가고 12장으로 가고 11장까지는 별 살펴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창세기를 이해하고 성경 전체를 맥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은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담겨 있고 인간의 배신, 인간의 죄, 인간의 구원의 약속, 이 다 이게 원역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류가 어떻게 이 땅에 터졌는지 다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에 대한, 인류 역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패러다임을 다 바꿔야 될 만한 내용이 사실 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고 성경을 아브라함부터 마치 성경이 있는 것 같이 그거를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세기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다 보면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은 여전히 신석기, 구석기를 생각하고, 인류가 처음에는 야만인이었다가, 인류가 처음에는 문명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가 시간이 가가지고 문명을 갖게 되고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진화론적 역사관이 우리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따지고 나가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그 역사의 그 시작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번번이 세상 역사와 세상 지식에 점점 우리의 믿음이 침해를 받는, 퇴색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의 이 기사,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 이 원역사, 이거를 잘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착하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인류를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원역사에 나와 있는 일이에요. 노아 이전에 번성했던 그 몇백 년 살아가면서 그 풍요로웠던 인류에 얼마나 많은 문명이 뽑혔고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의 곳곳에서 많이 살았겠습니까? 그때도 퍼져서 살았습니다. 그때 그냥 노아의 주변에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 살았던 게 아니라 그때도 광활한 지구의 넓은 곳에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환경이 좋으니까 살았겠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면 사실 이 노아의 사건은 그저 작은 해프닝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이 덮여가지고 몇 가정이 살아남고 사람들은 다 죽었대, 그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이전을 잘 생각해 본다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일이었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심판을 통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우리가 양면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심판도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한 방향으로의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정,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두 번째 창조의 시발점이 됐다는 것. 이들로부터 인류가 다시 퍼져가지고 지금의 이러한 거대한 80억이 넘는 누적 인구 약 700억, 500억에서 400억에서 600억 정도 인류가 누적해서 살았다고 하죠. 옛날에는 2000년 전, 3000년 전만 해도 세계 인구가 이렇게 80억, 70억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존재하던, 로마의 그러한 서구의 가장 강한 제국으로 존재하는 당시에 세계의 인구가 1억 미만, 8천만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인구가 지금같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적 인구가 지금같이 80억씩 살았으면 누적 인구가 수천억 됐겠죠. 하지만 인구가 처음부터 그렇게 역사적으로 많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옛날에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구는 1억 미만이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있었고 로마가 있었지만 그들의 인구가 그렇게 몇 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합쳐도 당시 로마 시대의 전 세계 인구가 1억 미만으로 봅니다. 그런 인구가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다가
중세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갑자기 5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이렇게 폭발을 했지 그전에는 인류의 인구가 늘 몇 억 미만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왜? 식량도 변변치 못했고 의식도 발달하지 못했고 늘 전쟁이 있었고 기아가 있었고 그런 식량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불과 17세기, 18세기 그 이후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인구가 지금같이 많았던 거지 그전에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 인구를 다 합친다 하더라도 약 600억에서 500억, 400억 사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거죠. 인류의 전체적인 역사를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 이전에 노아 이전에도 환경이 좋았고 인간들이 잠수했기 때문에 많은 인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인류가 노아의 가정만 빼놓고 다 홍수 심판을 받았다. 이걸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다음에 일으키실 예수님의 재림 때 일으키실 두 번째 심판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셨기 때문에 또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심판, 물 심판, 홍수 심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런 노아의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도 어떻게 본다면 지금 가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패하게 된 거죠. 실패하게 된 거예요. 왜 실패를 했느냐? 이 노아가 여기 보니까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들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물론 훌륭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가정이지만 홍수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니까 사실은 실수를 하게 된다. 노아 가정의 업적에 이어서 노아 가정의 실수를 하게 된다. 이게 가정의 일들은 굉장히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생기기 이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허락하셨고 창세기 1, 2장, 3장까지 역사가 가정을 주신 역사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창세기 9장부터 또다시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가 보존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인류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허락하신 굉장히 귀중한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공격받는 곳이 어디라는 거죠?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가 누구나 가정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정이 사실 역사적으로 사단의 그런 악한 세력의 가장 큰 공격에 직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노아가 너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안정되니까 방심한 거죠.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대낮에 농사를 지은 포도주를 마시고 대낮에 배취하여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대한 태도죠. 바로 셈과 야벳은 그 아비의 허물을 가리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했고 또 함이라는 자녀는 이 아버지의 허물을 밖에 나와서 이렇게 형제들에게 알리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지 않는 가정사 내에 이렇게 그러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노아가 소리깨어서 자녀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한 일을 알게 되고 가나안은 그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셈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역사를 가지고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이다. 또 그리고 셈은 우리
동방에 거한 우리 동양인들의 조상이다. 뭐 그리고 가나안은 흑인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역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흑인들이 이제 백인들의 노예가 되고 뭐 또 그 셈이 많은 종교에 다 근원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다 셈족이라잖아요. 셈족이 세계의 큰 종교들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셈족의 그 정신 세계, 뭐 야벳 그런 백인들이나 가나안 흑인들이 다 그 안에 거하게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이 현상학적으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골적으로 셈은 뭐 모든 황인족의 조상이다. 셈족은 그리고 가나안족은 흑인의 조상이다.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었는데 사실 이걸 그렇게 뭐 단순하게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 큰 맥락은 전혀 틀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목사님들이 주저함 없이 이렇게 뭐 셈과 야벳 저주를 받아가는 흑인들은 백인들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야벳은 백인이 되고 이 창대하다고 했으니까 백인들이 다 자산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잘 살았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 백인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백인들이라고 다 좋은 환경에서 잘 살았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세 때 보면은 백인들이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집이라든지 그들이 살았던 여러 가지 의식주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백인들도 중세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인생 살았습니다. 우리 오히려 중국이나 우리 동남아시아나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풍요롭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백인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창대하게 된 것은 요 근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백인 야벳이 창대하게 되어서 인류의 주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사실 그렇게 된 건 얼마 되지 않고 그 전에 백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병으로 죽고 흑사병 때 유럽에 4분의 1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반 이상이 흑사병으로. 백인들도 질병으로 기근으로 가난으로 여러 가지 위생상이 안 좋은 상태로 많이 죽고 많이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요즘 백인들이 잘 사니까 야벳이 창대해가지고 저민들이 이렇게 다스리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뛰어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약간의 백인 우월주의 그런 사상이 깃들인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적으로서 이 세 자녀로부터 인류가 다 나왔다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이것을 단순 논리로 백인, 흑인, 황인 이렇게 딱딱 나누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성경 해석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것을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 가정사의 어려움, 이 가정사의 그런 비극, 가정사의 방심과 노아의 그런 실수가 이 가정으로 하여금 아무튼 이게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지만 세 형제로서는 그 가정으로서는 비극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고 또 두 명이 셈과 야벳은 또 아버지의 그 허물을 가리게 되는 또 아버지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인류의 역사가 그런 비극을 맞이했다면 아무튼 이것은 이 가정에 있어서 노아의 가정에 있어서 실수였고 또 그 아버지가 부정적으로 자녀들을 다루고 또 그들을 저주하고 또 그들을 갈라지게 했던 원인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런 방만한 그런 실수, 방임 또 그러한 경계심을 늦추는 것들은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사실 가정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사단은 집요하게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집요하게 가정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게 하고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가리게 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혼란이 첫째로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보기에 다시 정의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노아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 크게 아주 그 인류의 표본이 되는 이러한 아주 그 업적을 남긴 그런 가정이었지만 이 역시도 경계심을 늦추었을 때 또 그가 그러한 마음에 너무 그런 방만함으로 경계심을 늦추었을 때 그 가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가정이 왜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게 하소서. 이 시대 가정이 가장 사단의 공격이 취약한 그런 조직이라고,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지키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